오늘 잠언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이렇게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너 스스로를 믿지 말아라. 그리고 악을 떠나라 라는 이야기가 같이 나와요.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냐면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교만하고 자만하게 됩니다. 아,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있어. 이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빠지는 오류입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지나쳐 결국에는 자기 전능감까지 가게 돼요. 그러면 누구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법이 돼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문제에 빠지게 된다면 이건 100% 교만과 자만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못합니다. 라는 걸 인지하고 고백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날 수 있으니 주님 앞에 겸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또 7절 말씀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진다면 적어도 우리가 근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내 지혜를 믿는 데서 비롯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도도 할 필요 없고 뭐 공동체 안에서 도움을 구할 이유도 없고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문제가요. 절대 작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굉장한 교만의 덫에 걸리기 쉬워요. 지금은 딱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도 언젠가는 교만의 덫에 걸려있는 커다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자기 전능감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자기 전능감에 빠지면 하나님 경외하지 못해요. 말로는 하나님 믿고 경외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요. 자신이 죄를 짓고 악행을 저질러도 자기 전능감,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어떤 마음에 종국적인 문제가 발생됐다면 자신의 악행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신적인 위치에 올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법도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는 못합니다. 내가 지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문제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다가 자신이 지혜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어떤 법 아래도 놓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법을 잘 아는 뭐 법학자들이나 아니면 뭐 법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의 지식으로 엎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전능감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 전능감.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떠한 법도 내가 잘 요리해서 피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면이 있는가도 보셔야 되고 주변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경계의 눈으로 살피셔야 돼요. 이때는 어떤 옳고 그름의 잣대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상당히 예민하게 이 일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무너져요. 불법이 성하다라는 게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데요.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자기 전능감에 빠진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고요. 자기 전능감에 빠진 수많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입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그 겸손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 놓여 자기 자신을 근신하는 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 그런 삶 자체가 그의 몸의 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은 마치 생명나무와 같아서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생명이 늘 유지되는 것처럼 이러한 삶의 태도와 생각은 그 사람에게 마치 모든 병을 치료하는 약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겸손이 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영혼이 치유받고 언제나 영혼이 악으로부터 떠난다는 거예요.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골수가 뭘까요? 골수. 참 재밌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골수를 윤택하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골수 빼먹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골수 빼먹는다 하면은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거 빼먹는 게 골수 빼먹는 거잖아요. 원어로 이 골수는 이제 뼈입니다. 아니면 그냥 몸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너의 모든 것이 윤택해진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자기 전능감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삶이 주님 앞에 기름져요. 잘 산다는 얘기인가 봐. 그게 아니고요. 그 삶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늘 임재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떤 일이든지 이거 내가 해봐야지.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막 이런 생각에 밑바탕에는요. 자신이 지혜롭다라는 잘못된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그렇게 너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하다면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사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게 다 연결된 거라는 거예요. 읽다 보면 여러분 마치 이렇게 모세혈관이 온 몸에 이렇게 연결되어 흐르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마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정말 악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라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겸손한 자. 그래서 자기 전능감에 절대 빠지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 자체가 약이 돼서 언제나 영혼이 주님 앞에 기름지고 그의 영혼이 잘 주님 앞에 단장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의 태도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재물과 소산물이 있어도 이런 의식이 있대요. 이거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야. 자기 전능감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요. 분명히 그 의식이 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한대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한대요. 여러분 조심스럽습니다만 9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자기 마음을 정말 검증해 볼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내 삶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소산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은요. 결국에는 그거예요. 다 내가 통치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가 부탁하면 이런 거 들어주시고 또 부탁 안 하면 이런 거 안 들어주시고 때로는 부탁해도 주님께서 이런 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부탁했는데 이건 주님이 들어주시고 이건 안 들어주시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국 주인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요, 스스로를 지혜롭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영역에서는 주님을 찾지 않아요.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정말 모든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너의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믿고 감사한다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왜냐하면 주님의 것이니까. 이걸 꼭 어떤 뭐 부자 된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하늘의 기름진 복이 그의 삶에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열매를 대하는 걸 보면은요,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모든 통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겸손한 심령,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고백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모세혈관 말씀드린 거예요. 다 우리 몸의 구석구석 다 퍼집니다. 다 퍼져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구석구석에 다 퍼져나갑니다. 오늘 이걸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동안 제가 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제가 꾀를 내고 제가 결정하고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스스로 나를 믿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내가 원하는 것 들으시라고 제가 하나님을 마치 종처럼 부리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회개합니다. 제가 저 자신을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이거는 내가 지혜로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세혈관이 깨끗하게 청소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나의 모든 영혼 육을 정말 구석구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청소하여 주시어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모든 마음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통치와 늘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을 행하여 나아가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11절 12절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징계하실 때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했던 적이 있고 그래서 아픔을 경험한 일이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징계와 같은 일들을 베푸실 때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 어렵더라도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태도는 그걸 싫어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우리가 받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받지 않냐면요, 싫어서 그래요. 싫어서. 원어 보십시오. 싫어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싫어하다라는 말이요, 실제로 몹시 싫어하다 이런 뜻이에요. 혹은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뜻으로 쓰였는데요. 심지어 이 말이요, 가증히 여기다라는 뜻으로도 쓰였습니다. 혹은 번민하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번민이 일어요. 아유, 골치 아프네. 아니면 정말 그냥 마음에서 싫어요. 아니면 아주 만홀히 여겨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경히 여긴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있네 뭐. 그리고 치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진짜 답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시고 우리에게 말씀, 꾸지람의 말씀을 주실 때 그걸 가볍게 여기거나 전혀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뜻,
마음,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러면은요,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늘 봐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은요, 내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 본인이 알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요, 제 마음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 말씀이 듣기 싫어요. 받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스킵한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말씀은 알잖아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적혀 있는지 알잖아요. 그냥 쓱 읽다가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싹 가거나 그 말씀 대충 읽지 않고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 버려요. 그럴 때 제 마음의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고 꾸지람을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데 듣기 싫어. 왜요? 그 말씀이 지금 나의 어떤 부분을 지금 터치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터치하심을 받기 싫은 거예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이거 뭐야. 에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 에이, 나 안 받아. 넘어가잖아요. 그때 딱 우리가 감지해야 돼요. 아, 내가 나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싫어하는 마음, 자고한 마음이 내 안에 있구나. 그거는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혹여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될 때, 그걸 들을 때요. 아우, 저 말씀 듣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에이, 듣기 싫어. 꺼! 이러시면 안 돼요. 아, 듣기 싫어. 나 안 들을 거야. 귀 막으시면 안 돼요. 듣기 싫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내 마음에서 쑥 올라온다면, 야, 이거 내 마음에 아주 큰 게 하나 들어있네. 뽑아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좀 치유받는 시즌에 있었던 일이에요.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과제가 있었어요. 이 과제를 하면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계속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한 가지 고백한 게 있어요. 몰랐는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속에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 듣기 싫어.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툭 올라오는 걸 반복하여 경험했어요. 제가 그 단어는 지금 바꿨어요. 제 안에서 올라온 말은 요거보다 더 안 좋았어요. 질이 안 좋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봤는데 내 안에서 아주 교만한 말이 툭 올라왔어요.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몇 번 올라오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뭡니까 그게? 그게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어둠의 일이요. 내 안에 딱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이거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과제를 하고 하면서요. 제 안에 있는 그 교만한 그 소리가 끊어질 때까지요. 기도했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걸렸어요. 늘 여러분 자기 안에 나오는 그 생각을 아셔야 돼요. 뭐 듣기 싫어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게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안에서 강하게 거절하는 뭔가가 뚝뚝 올라오는 게 경험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쇄하는 기도를 계속하고 회개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안에서 어떤 그 반복되는 단어와 표현이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좀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상태가 진단된 거예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양약이 된다. 정말 양약이 돼요. 왜냐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주님께서 나를 고치시기 위하여 이건 아니야 라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 그거는 고쳐야 돼. 그러니까 제 안에 자아의 그 음성이 툭 올라와요. 뭐 좋게 얘기해서 자아지만 결국에는 다 마귀와 짝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다 끊어내야 돼요. 저만 있지 않아요. 제가 이런 거 나누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요. 올라오는 것들이 있으면 감지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거룩하니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도끼인 객길 아닙니까? 다 고만고만 성화의 길 가고 있잖아요. 끌어주고 밀어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요. 얼굴 못되게 하지 말고 마음 굳히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엎드리세요. 안 되면 이게 그냥 말로만 엎드리는 게 아니고요. 무릎 딱 꿇고 이 이마를 바닥에 댈 정도로 딱 엎드리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해 보세요. 방 안에서 혼자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주님, 제 마음에서 못된 것이 올라오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주의 말씀 받았사오니 소멸하는 분이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하나님 이 완악함을 이 시간 깨뜨려 주옵소서. 그리고 막 매달려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함이 있는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떤 것에 있어서는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나 교만해서 내가 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은 가만히 계시라고 주님은 너무나 고리타분한 생각하지 않으시냐고 내 생각에 맞다고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나의 모습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우리에게 약이 되면 그 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암에 들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겸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혹여 말씀을 내 지식으로 받아 교만함이 있다면 그 교만한 지식은 이 시간 다 태워주시고 오직 나를 겸손케 하시는 주님의 참된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말씀 앞에 엎드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나의 죽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오늘 나눈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만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받게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